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봐요.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물어봐요. 옆에 사람에게. 과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오늘을 사는 삶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뭔 말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가졌던 어떤 경험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쓴뿌리로 자라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경험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을 잘 털어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보통 내적 치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서로 손해보는 게임을 했죠. 그죠? 서로 손해보는 게임을 했어요. 왜 그런 갈등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과거를 풀어버리지 못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를 풀어버렸어야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가 발전적인 관계가 될 텐데 풀어버리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과거의 나쁜 것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과거를 잘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 이전은 전부 다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예요. 그죠? 과거를 잊읍시다. 아멘. 잊읍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살펴보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 보람도 있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었다. 올 한 해는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평가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그것이 여기까지 다 지난 것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털어버리는데 털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나가야죠. 그죠? 우리가 왜 한 해를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까? 시간이란 건 무슨 쭉 이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12달별로 나누어서 한 번씩 이렇게 매듭을 짓고 또 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나간 건 여기서 매듭을 짓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하고 앞으로 나가보자.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주님이 아시니까 그죠? 지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직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신앙의 현재성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야도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간 거 잊어버리자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뭔가 좀 발전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 신앙과 삶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과거를 단절해야 돼요. 과거에 발목이 묶이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던 데가 충청남도 대천입니다. 그 대천에 그 가까운 곳에 대천항이 있습니다.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큰 항구가 아니고 어항, 그러니까 고기잡이 배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조그마한 포구입니다. 거기는 뭐 큰 상선이 들어오지도 않고 통통통통하는 이제 작은 배들이 들어오는데 그 배들이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 시동을 끄고 그리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부두에 쇠말뚝이 쭉 박혀 있습니다. 그 쇠말뚝에다 밧줄을 묶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출항을 할 때는 배에다 시동을 걸고 통통통통통통 하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밧줄을 풀어야 돼요. 밧줄을 풀어서 다시 배에다 싣고 그래야 배가 먼 바다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거의 발목에 묶여서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들어보게 되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많고 노인네가 되어지게 되면 과거 지향적입니다. 옛날 얘기만 하죠. 옛날은 이랬고 옛날은 저랬다. 그때가 좋았고 그때 참 그런 때도 있었지. 그래서 앉아서 어른들하고 얘기해보면 전부 다 옛날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 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그들은 옛날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를 이야기하게 되고 앞으로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지는 꿈 그런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그들은 앞을 나가게 되죠.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경험과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들, 긍정적인 일들 그 속에 다 배우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배우는 건 그냥 배우는 대로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러나 지나간 건 잊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바란다는 건 뭐예요? 미래다 그 말이죠. 과거를 돌이키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실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미래 지향적으로 사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사는 거다. 그런 의미죠. 히브리 11장 8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때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으로 얻을 장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유업으로 얻을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그런 거 전혀 지시받은 게 없다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데
떠나는데 그는 뭘 바라보고 떠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내가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바라보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거죠.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때 그들의 현재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는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거주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가 충분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현재가 내게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지요. 또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현재가 내게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바라볼 때에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에도 내 삶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들은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미래지향적이란 거예요. 믿음도 미래지향적이지만 성령의 사람도 미래지향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주님의 비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꼴꼴난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뭐 하나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고. 그렇잖아요? 배운 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꿀난 제자 12를 앞에다 놓고서 그것도 하나는 시갈길을 가고 11 앞에다 놓고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건 뭘 바라보는가 하면 온 예루살렘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온 유대가 다 복음으로 뒤집어진다. 그리고 저 너희가 경원시하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아가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주님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줄 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너희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비전을 너희도 같이 비전으로 품고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고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바라보는 걸 나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그 비전을 나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조금 좀 거시기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꼴난 제자들이라고. 아마 베드로가 내가 하는 얘기 들으면 너 다음에 천국에 오기만 해봐라. 꿀밤 5개 맡아놨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상상이 갔을까요?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지고 막 온 유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마리아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고 딱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 주님이 그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그런 상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왜? 자기들의 현실을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는 꼴난 11 제자를 앞에 놓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겉으로는 얘기 안 해지만 속으로는 그랬을지 몰라. 주님, 좀 우리 꼴을 좀 보고서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 꼴 아직 좀 생각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될까요? 속으로 그랬을 거다 그 말이죠. 글쎄 뭐 작게를 보면 그저 예루살렘에 그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멘. 오순절에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바라보는 걸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자기 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주님의 비전을 함께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늙어가고 추해지고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 그 말이죠. 몸은 늙고 쇠하여 가지만 내 안에서는 거룩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걸 함께 바라보고 그래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성이 땅속으로 꺼져들고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롯의 가족을 이끌어냅니다.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플까 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를 생각하셔서 그 누구를 좀 꾸지람할지라도 내 마음 아플까 봐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세요? 자식이 좀 못나게 놀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아플까 봐. 내가 속상할까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출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냅니다. 등 떠밀어서 성 밖에 내놓고 저 앞에 산을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말라 그 말이요. 자꾸 뒤돌아보게 되면요.
그 뒤돌아보는 것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천지가 경험을 막 뒤집어 엎는 경험이 들릴 때 사실 뒤돌아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거기서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 죽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맞이하는 새해에 앞만 보고 갑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거가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오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는 일마다 쭉쭉 다 망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그런 경험을 오래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내년에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망설여지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망하면 내 인생 끝장이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획만 하고 머리 굴리고 재다가 한 해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결박하는 거예요.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잡히게 되면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을 채우잖아요. 그죠? 수갑이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라를 지우죠. 온 몸을 이래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꽁꽁 묶어 놓잖아요. 그걸 오라 지운다고 그러죠. 뭐 욕을 하는 사람들 보니 그 전에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 시골 사람들이 욕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욕도 그냥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지게 하는지. 예. 그 참 욕을 아주 고소하게 하더라고. 이 오라질놈. 여러분 보고 제가 욕한 거 아니고. 오라질놈이란 게 뭔가 하면 이제 죄 지어가지고 이제 포박을 해가는 걸 오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오라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떨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나를 오라지우는 거예요. 나를 결박해 놓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용기가 없어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고 그냥 돌다리 두드리다가 뒤집어 보지도 못하고 두드리다가 한 해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세월이 그냥 살같이 지나가는데 한 해를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간 걸 잃어버리라고 말이에요. 떨어버리라고. 실패할 수도 있죠. 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올해는 뭐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하는 일이 그래도 신통하게 잘 됐어.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요, 괜히 지잘난 줄 알고 웃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냥 뭐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만하니까 내가 준비를 잘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뭐 명철함이 있어가지고 뭐 분석도 잘하고 기회에 내가 유능하게 그때 탁 내가 그래도 그냥 돌격 앞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결과 거둔 거야. 이래 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나만 못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무시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지 잘난 모습으로 살지. 내가 이만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또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람이 자만하게 됩니다. 그죠?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만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최선을 다한다. 다 안 하는 거죠. 열심히 안 해도 막 그만큼은 하는데 뭐 올해도 이만큼 했으면 괜찮잖아.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자만심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봐요. 13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아멘. 예, 자만심이라고 하는 건 털끝만치도 없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고 성도 중에 성도고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온 열정을 다 바쳐 살아온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이만하면 만족하잖아요. 아, 이만하면 좀 쉴 때도 됐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손에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심에 붙들리게 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섰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심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만하면 마귀가 그냥 밭다리 업어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옛날을 털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털어버립시다. 아멘. 잊어버립시다. 그런데 잊어버려야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죠? 작게는 가족관계 속에 살고 넓게는 우리 교우관계 속에 뭐 직장관계 속에서 여러 어울려 사는 거예요. 어울려 살다 보면요, 여러분, 어울려 살다 보면요,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어요. 오해를 많이 사게도 되고 나도 오해하게 되고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그죠? 나는 그건 믿거니 하고 뭐 별스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되고 상처를 깊게 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다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많지 않은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별스럽지 않게 던진 말들이 서로 마음에 앙금을 두고, 여러분 그거 털어내지 못하고 새해를 맞으면 새해가 어떻게 복되어집니까? 따라하세요. 용서합시다. 털어냅시다. 마음의 앙금을 털어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억만주약도 그가 대속해 주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으로 다 털어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털어냅시다. 그리고 털어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 용서 못하면 남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마음, 자괴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아, 왜 난 이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좀 더 잘할 수가 없을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용서해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지라도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합시다. 아멘. 용서하고, 그리고 남도 용서하고 다 털어버리고 우리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